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불법의 비밀을 사단이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전개됨. 우선 다니엘 8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사단의 새로운 기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과 성소를 짓밟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 지키는 일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으며 더욱이 성소에는 사단이 증오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미워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소가 건재하여 있는 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의 표상인 모세가 세운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사단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순환을 당한 이유는 바로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 즉 품성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지상 성소의 휘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되었던 양은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제 지상 성소의 사업은 끝나고 바야흐로 실제적인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었던 성소는 폐하여지고 실제적인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하늘 지성소에 있으며 이 땅에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기 위해 1260년 동안 그들을 핍박하였고 하늘 성소를 짓밟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암흑세계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지상에 있었던 성소는 불태울 수도 있었고 또한 짓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어떻게 사단이 짓밟을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연구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몸이 성전, 즉 성소가 되는가?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모세가 세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소에 거하셨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그곳에 두심으로써 자신이 그곳에 계신 것으로 표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곳이 성소, 곧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곳에 두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그 원본을 두셨고 또한 당신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은 성전이자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적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으며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사업을 추진할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사단은 교회를 미워했고 핍박하였고 거룩한 성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이외에 더 나아가 하늘 성소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율법, 즉 영광, 품성을 인간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이 땅에서 수행할 교회를 세우자 사단은 교회를 기만하고 배도하게 하여
자신의 동력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것이 곧 로마 천주교회인 것입니다. 이 거짓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참 장막, 곧 하늘 성소를 짓밟는 일을 성취시킬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회가 사단의 불법의 비밀을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자행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5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법왕을 그들의 중보자로 우러러보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먼 길의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예배, 교회당과 재단과 수도원의 건립, 많은 돈의 헌납, 그와 유사한 그 밖의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소한 일로 진노하시고 예물이나 고행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기나 한 것처럼. 이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두 차단하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회는 인류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아닌 한낱 죄인에 불과한 법왕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회는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왕이나 사제, 주교, 그리고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하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즉 중보를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사단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불태워 버리고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교회, 즉 천주교가 세상을 주관하던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교회의 모든 교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한 영혼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철두철미한 사단의 기만이었으며 인간들은 속았습니다. 죄인들의 기도가 성당의 지붕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갓 죄인들에 불과한 신부들에 의하여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가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행, 순례 여행 등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교회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늘 성소를 짓밟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사단은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불법의 비밀을 성취시킬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모든 계획들, 곧 성소를 짓밟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킴으로써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이 불법의 비밀인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하늘에 실제적 성소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사단을 기쁘게 하는 말들입니다. 일찍이 주의 종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재림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을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리뷰 앤 헤럴드 1905년 5월 25일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아니고 서야 우리가 어디서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신 20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1906년도에 쓰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하늘 성소 교리는 바로 재림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리이며 변경될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진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실제적 모형이며 계시입니다. 하늘 성소는 곧 우주적인 것입니다. 성소의 뜰은 이 세상이며 이 말씀은 성소의 뜰이 이 세상이라는 말씀은 교회 증언 6권 36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성소의 뜰은 이 세상이며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 실제적인 성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속할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시며 대제사장은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죄인을 위한 속죄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들이 실제가 아니오 상징이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지상 성소에서 행해진 모형의 실체입니다. 더 나아가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의 예언은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소, 즉 첫째 칸의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 즉 둘째 칸을 열고 들어가신 실제적인 구속의 경륜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늘 성소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진리를 함부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 부인한다면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적인 하늘 성소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미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전개되는 이 과정을 자세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소 회복운동, 즉 2300주야까지에 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